말씀에 모시고 그 은혜를 간증하고 노래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렇게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이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만남, 그 소망의 감동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 한 해의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류와 두 번째로는 사후 이후에 바로 내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활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 간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택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믿으며 감사하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느냐? 분명한 그 결과를 알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도요, 공부해라 이야기해도 아이가 그 공부가 왜 해야 되는지, 공부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이걸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면 무엇이 유익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경야독하면서 그 꿈을 이루게 되고 열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떠한 존재로서의 변화와 축복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집중하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을 하면서도 부활의 신앙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떠한 나에게 큰 변화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뒤에서 멀찌감치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믿음 가운데서도 어떠한 열매와 간증과 기쁨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신앙을 알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의 향해서 그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학업과도 같이 동기부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부활하셨느냐? 그리고 왜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느냐? 우리들에게 신앙의 분명한 동기부여를 부활의 신앙으로 허락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그러졌던 그런 두려워했던 모든 사명에서부터 불타는 사명과 신앙으로 열매 맺는 사명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임하느냐? 그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존재가 돼요.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질병이 있고 평범해 보이고 천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그 안에 모시면 귀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에 바라보면 지극히 일반적이고 장애가 있었고 지극히 여자로서 성차별을 받던 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놀랍게 쓰임받는 존귀한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아주 가장 귀한 사명의 삶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윗은 목동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큰 왕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건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유명했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구경해보자 라는 식으로 구경 나왔어요. 그런데
구경 나왔다가 예수님이 힘겨워하시고 십자가를 제대로 감당하실 수 없으니까 그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잠시 지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이유 동기가 어찌했던 간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경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정 체험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구원받게 되었고, 그의 아들 루포도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신실한 종으로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겉으로 외관상으로 바라볼 때에는 엉성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고 사람이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작은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큰 대보훈 운동이 일어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온 한반도를 복음화의 주의 보혈의 피로 물들이게 된 사건입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나와서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울면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막 사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일본 순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죄인을 잡으러 다니는 순사가 죄인이라고 자기의 고백을 술술 진술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다가 그 순사가 그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이야기, 그 간증하는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엎어져서 자기가 통해자복하면서 자기도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경찰은 어떻게 되느냐? 그 순경은 그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쓰임받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 알았겠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종이 되었던 사건들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 주님 오늘 저에게도 임재하셔서 저도 그렇게 주님께 붙들림 받고 쓰임받는 종의 사역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빚받으라고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장로가 되는 사건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가 과거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오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큰 일꾼 쓰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창기였습니다. 그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가오지 않아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치유해 주셨으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하는 그 발을 옥합을 깨뜨려서 그렇게 씻겨드리고 그 여인의 머리로 그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이들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럽니다. 막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느냐? 막달라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편 들어주셨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변론해주면 얼마나 크게 기쁘고 그 은혜가 그렇게 우리의 뼛속까지 그렇게 깊이 와닿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편에서 편을 들어줍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법정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럽고 추한 이 여인의 편을 든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희생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그의 편을 들어주고 그를 변론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파하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 돈 있어야지 대접받는다라는 이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서는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은혜와 기쁨이 넘쳐서 정말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그 부활의 현장, 그 무덤가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단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또 그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새벽에 그냥 곧바로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가를 가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목격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갖다가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거두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들들이 한국교회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모태신앙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조차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죠. 눈치 보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가 아는 예수님은 있지만 그가 경험하고 그가 받은 은혜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관계 맺는 그 내용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내 곁에 옵니다. 굽신거립니다. 손을 비빕니다. 내 말이 맞다라고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으로서 그곳에 모든 것들을 심는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인생의 결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온전히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리는 어떤 다른 내용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죽기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나의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이름을 외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이요 돌무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이 교회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텔레비로 가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연극이나 오페라나 이런 것들을 보죠. 야구 경기. 그런데 그때도 감동이 되지만요, 그 현장에 가서 생생하게 현장감을 느끼면서 실시간으로 바라보는 그 게임은 일생에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생하거든요. 재방송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끝을 알 수가 없죠, 생방송은. 그래서 마지막에 드라마틱한 역전과 그런 어떤 큰 감동의 포인트가 있는 게 현장감의 특징입니다. 신앙은요,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듯이 죽을 것 같은 낙심의 우리의 모든 그림자들을 다 깨치시고 우리를 부활하시는 은혜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한 은혜죠. 제가 이번 부활주를 딱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위례신도시에 이전에 와서 매년마다 부활절날 세례받는 이들이 항상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누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의 증거들을 볼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편안한 마음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우리 제주도에 나오는 한 어린아이 가정 어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오늘 교회 어린이 예배 때 가려고 합니다. 몇 시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애기들을 데리고 오시겠구나. 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네 식구가 다 왔어요. 아빠까지도 다 왔어요. 야, 그래서 정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참 놀랍게도 그 아빠가 모태신앙이에요. 잠실에서 사셨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첫째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둘째를 낳고 이렇게 저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오랫동안 방학을 하다가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또 다시 개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셨더라고요.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귀해요. 그래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영적인 방학,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영적인 개학을 그렇게 소망의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올라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현관을 바라보게 하셔서 보다가 보니까 달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바깥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제가 문을 열어드렸어요. 제가 이 가운 입고 현관문 열어드린 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예배 중에. 네, 그렇게 감동이 났어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긴요. 감동이 오니까 문지방으로 나갔고 문을 여니까 반가운 얼굴이 있었던 거죠. 기나긴 방학,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의 품으로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호성 목사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속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가슴에 새기고 일생 부활의 주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오랜 기간 방학을 하다가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열매 맺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 열매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큰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장소가 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여인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 감동이 있고 그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를 살려내시고 내 기쁨이 되시고 내 소원이 되신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미래가 열린 존재로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깜깜했던 나의 내일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삶은, 꿈이 없는 삶은 과거에 항상 매여 살게 됩니다. 과거의 미련, 과거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에 매여서 자유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내일에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낙심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도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찌들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없어서입니까? 그들은 부활 이전의 예수님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지 못하니까 내일에 대한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더라는 것이죠.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두 제자들, 그 제자들은 그렇게 낙향을 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신학적인 지식, 말씀적인 지식이 많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들여져 있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이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의 눈이 열림과 동시에 내 옆에 계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낙심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길로 사명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왜 그러냐?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처럼 메뚜기의 자아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바로 큰 믿음의 그러한 거인의 자아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실험에서 보니까 벼룩을 놔두고서 뛰게 만들었어요. 벼룩 높이 뛰지 않습니까? 컵을 뒤집어서 유리컵을 딱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막 뛰다가 한 개에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러다가 컵을 이제 열었네요. 근데 이 벼룩이 본래 자기가 뛸 수 있는 만큼 못 뛰어요. 그만큼만 뛰어요. 갇혀있을 때만큼만. 포기한 거죠. 낙심한 거죠. 이러한 부정적인 자아상에 갇혀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장애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던 그 권세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이건 믿음의 도약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래서 부활과 성령은 함께 갑니다. 언제나 함께 가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무기력했던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 행전의 역사들을 펼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소유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꿈을 꾸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는데 예언의 말씀이 실행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너희들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라 합니까? 예언을 할 것이고,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바라보고 너희 모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말을 들어볼 때 말이 살아있어요. 어떤 틀에 한계에 닫혀져 있지 않다.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꿈과 도전과 뜨거움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특별히 그들이 하는 입술의 고백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두움과 문제가 있는 것에 길을 내게 하는 지도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입술의 말의 권세로 복을 빌어주고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말의 권세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미래가 달라진다. 누굽니까? 갈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그 대화의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색채가 어떠냐, 또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냐를 들어보면, 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성령 충만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늬만 그렇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능력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편안하고 좋은 여건에서 부흥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렵고 암울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개인의 영혼을 뜨겁게 하시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의 파도를 타게 하시고 한 민족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통해자복하며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믿지 않는 자들,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요동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죠. 물결치는 요동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무것도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그 문제 앞에서 그 소망의 언약의 대상과 그 땅과 기업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간증으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전화위복의 기회에 큰 주님을 그 은혜의 현장, 그 두려움의 현장, 그 무덤가에서 만난 그 부활의 기쁨으로 변화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큰 대공황이 찾아올 때였습니다. 미국이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시기에 미국은 가장 큰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의 10대 재벌의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신흥 재벌들이 랭킹 10위까지를 다 차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 10명 중에 9명이 신실했던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모든 경영의 법칙을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그들을 높여서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부활의 현장이 그 기쁨이 넘치는 고백의 자리가 되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집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과 그 모든 사망 권세의 장사 진행받은 내용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상당한 위기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고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그 시대를 압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의 임봉을 깨트리는 존재가 우리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알렉산더와 같이 징기스칸 같이 그런 모든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라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바라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사단이 뒷짐지고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막습니다. 최후의 카드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최악의 상황 속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머리를 백지창처럼 만들어가지고 말씀이 떠오르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집중해야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은요, 어떠한 장애와 장벽으로 그것을 가로막았느냐? 첫 번째, 큰 돌을 갖다가 그 무덤의 입구에 막아가지고 부활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된 임봉을 갖다가 쳐서 아무도 뜯으면 곧바로 사형과 직결되는 두려움의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군병들을 세워서 그 문 입구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또 꺼내가지 못하도록 막았단 말이에요. 재밌죠?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공세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힌트를 주셨고 또 직접적으로도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측근으로 듣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혹시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믿었던 게 누구냐면 참 모순되게도 그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염려하에 모든 방어막을 쳤죠. 장애를 그렇게 삼겹으로 쌓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믿음 생활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데 장벽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큰 돌이 가로막혔던 것처럼 우리들이 도저히 이번에는 어떻게 못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너무나도 큰 돌이 가로막고 있네요.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메뚜기의 자아상을 갖게 한다. 두 번째로는 그 임봉을 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듯이 사단과 이 모든 세력들은 믿는 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법칙과 원리와 흐름들 속에서 이렇게 하면 죽어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노예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부지런히 일해야죠. 어떻게 주의를 지킵니까? 이번 주 주일에는 가게 문을 꼭 열어야 되는데 안 열면 우리가 생계 또 손님들 다 떨어지는데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 다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이렇게 하면 시간 뺏기고 안 되는데 이 두려움의 공포죠. 어떠한 집사님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셔야지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니면서 전화를 하면서 그 모든 거래처들을 관리하고 돈을 받고 다니고 하는데 만일 이렇게 쉬었다가 제가 거래처 뺏기거나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 제 먹고 살 길이 막히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모든 걸 내려놓고 핸드폰을 끄고 예배에 매주마다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로 변화되었다. 참 재밌죠? 그가 그렇게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에서 제게 말한 게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사님,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까?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까?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뭐가 신기합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힘쓰고 용쓰나 아니나 결과는 다를 바가 없더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여러분, 내가 힘써도 내가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사단이 쳐놓은 거미줄과 같은 임봉에 걸리지 않는 부활의 선포의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사단과 권세가 이런 부활을 가로막는 모든 돌이나 아니면 임봉을 쳐놓은 것이나 군대의 힘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막았는데도 됐다라는 거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가 함정에 모략에 빠져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사망의 그러한 선고가 있는 자리였죠. 그러나 오히려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부활의 신앙을 갖고 들어가니까 그 자리가 그를 더욱더 높이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시름과 걱정과 대적들을 한꺼번에 다 청소해버리고 그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부활의 기쁨의 현장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목격한 그 목격을 가지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이 한 해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믿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